교회 안에서 은혜라는 단어만큼이나 교인들 사이에서 잘못 사용하고 있는 단어라면은 아마도 영광일 거예요. 영광이라는 단어를 잘못 사용하고 있는 예 몇 가지를 들면 이런 거죠. 축구 선수가 축구 경기를 하다가 멋진 골을 넣었어요. 그랬을 때 잔디밭에서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영광을, 또 미인대회에 출전해가지고 왕관을 쓰게 되면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또 목사님이 교회 건물 증축하고 신축하면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또 교회나 교계에서 행사를 하고 이제 마무리할 때 진행자가 이런 얘기를 하죠. 청중들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시다 라고 박수를 유도하잖아요. 정말 이게 하나님께 이게 영광이 될까? 그런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과연 영광을 받으시는 걸까? 그러한 것이 성경이 말하는 영광일까? 그런 모습을 지켜보노라면 자랑스러운 날 좀 보소, 자신을 좀 바라봐 달라고 하는 다른 표현이고 몸짓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우리가 영광에 대한 바른 이해, 성경적인 이해를 가지고 영광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이 성도의 자세라고 봅니다. 성경에 말하는 영광의 의미는 뭘까요? 자, 이제 말씀의 추적 작업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내 마음대로 이 세상에 온 게 아니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여기서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늘 아버지를 지칭하고 있죠. 하늘 아버지는 왜 아들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셨을까요? 아버지의 구원 계획을 이 땅에서 이루게 하기 위하여 아버지는 아들 예수를 이 세상에 파송을 한 겁니다.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죽으시려고 오셨는데 팔자 타령하다가, 신세 타령하다가 자결하려고 온 게 아니고 아버지의 구원 계획을 이 땅에 실현하기 위해서, 완성하기 위해서 오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그 절기를 맞이해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자주 언급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내가 이 일 때문에 이때에 왔다, 이렇게 요한복음 12장에서 말씀을 하셨죠. 자, 우리는 이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영광이라고 하는 두 글자는 예수님의 죽음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눈치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 두 구절은요, 영광이 무엇인지 그 의미를 확연하게 드러내고 있어요.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신대.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눈앞에 두셨을 때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의 심정을 토로했잖아요. 그때 하늘 아버지가 나는 이미 영광을 받았고 또 영광스럽게 할 거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신 거죠. 거듭 말하지만 영광이라는 단어는 예수님의 죽음과 떼어서는 생각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저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인자가 영광을 얻었고 하나님도 인자를 위하여 영광을 얻으셨도다. 여기서 저는 누구를 가리키는 거죠? 가룟 유다를 지칭하죠.
그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저녁 만찬을 베풀고 있는 자리에서 빵 조각을 받고 즉시 밖으로 나갔어요. 가룟 유다가 왜 식사 자리에서 갑자기 자리를 이탈하고 밖으로 나갔을까요? 3년 동안 따라다닌 자신의 스승 예수를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팔아 넘기기 위해서였죠. 이제 우리가 이 두 구절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는 영광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제 좀 윤곽이 드러난 셈이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아들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구원의 계획, 피를 흘려 죄인들의 죄를 용서하고 사하시기 위한 그 일의 성취, 그걸 가지고 성경은 영광이라고 해요. 그러면 우리는 갑자기 이런 질문이 생기죠. 아니 세상에 아버지가 아들을 죽음에 내어주시겠다고 하는 그 내용, 또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기꺼이 죽음을 받아들이는 아들, 이게 말이나 되는 일인가? 아버지의 뜻이 이런데 너 저기 세상에 가서 네 목숨을 죄인들을 위하여 대속물로 내어줘라. 그런 아버지가 있겠어요? 알겠습니다, 아버지. 그리고 가서 자기 목숨을 내어줄 아들이 있을까요? 성경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끔찍한 시나리오입니까? 이 세상에서는 감히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일이죠. 이 끔찍한 시나리오의 완성, 그게 왜 하나님과 예수님에게 영광이 된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자신의 목숨을 죄인들을 위한 대속물로 드린 이 십자가 사건은요, 마귀의 괴계, 마귀의 농간, 마귀의 이간질에 대한 승리이기 때문이에요. 이게 무슨 소린가? 자, 일단 해당 구절을 읽어보자고요. 창세기 3장 15절로 가보세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뱀, 곧 마귀가 사람에게 몰래 접근해가지고 선악과 따먹어. 너 선악과 따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거야. 이렇게 유혹을 하는 바람에 사람이 그 선악과를 덥석 따먹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이 말을 한 거예요.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뭐예요? 치명상을 입힌다는 거예요. 회복할 수 없을 만큼의 타격을 주겠다는 거예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기서 너는 누구고 그의 발꿈치는 누구를 말할까요? 뱀 너는, 마귀 너는 여자의 후손, 내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것보다는 약한 공격을 하게 될 것이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여기서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교회를 오래 다닌 분들은 알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이죠. 여자의 몸에서 태어났지만 남자의 도움을 받지 않고 성령으로 잉태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여자의 후손이라고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는 표현을 하셨어요. 목사님의 일방적인 억측 같은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을 좀 성경적인 근거를 좀 대주십시오. 라고 한다면 저는 마태복음 1장 16절 말씀을 인용을 할 겁니다. 자, 마태복음 1장 16절에 가보면 마태가 예수님의 족보를 쫙 기록을 해요. 그 기록을 하는데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이렇게 기록을 하거든요. 근데 그 누구가 다 누구냐면 남자예요.
다 남자가 남자를 낳는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와서는 뭐라고 기록을 했냐면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럼 예수님은 남자의 후손인 거예요? 여자의 후손인 거예요? 지금 마태는 독자들에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씀한 여자의 후손이 예수야. 예수가 바로 그 여자의 후손이야. 그거를 지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거든요. 그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겠다는 거예요. 치명상을 입혀서 더 이상 회복하지 못할 정도의 상처를 입히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 3장 15절은 여자의 후손인 예수께서 하늘 아버지의 구원 계획을 다 이루심으로 마귀에게 치명상을 입힐 것이고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해를 입힐 것이다 라는 예언적인 말씀이에요. 이처럼 성경은요, 영광이라고 할 때는 하늘 아버지의 구원 계획이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이 땅에서 성취되고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승리의 선언과 맞물려 있는 단어예요. 마귀의 괴계, 마귀의 이간질이 뭐냐? 너도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하나님같이 돼 라고 이간질을 하고 거짓말을 해가지고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과 결별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리 단절되도록 하는 계획, 이게 마귀가 했던 짓이거든요. 그런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운명하시기 전에 다 이루었다 선언하실 때 성전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쭉 찢어졌잖아요. 그 휘장이 있을 때는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였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께서 자신의 물과 피를 다 쏟아 희생하심으로 그 휘장을 찢어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는 그 역사를 완성하셨잖아요. 다시 말해서 마귀의 농간질, 이간질, 그 계궤를 죽음을 통하여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그래서 그거를 영광이라고 단어를 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끝장이거나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의 성취, 동시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혀있던, 끊어졌던 관계의 회복, 그래서 이 마귀에 대한 승리의 선언이에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영광 그러면 뭐를 생각하냐면 출세 성공, 만사 형통, 대박, 내가 1등을 차지하는 거. 그래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내가 돋보이고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이목이 나에게 쏠리는 거, 그런 것을 사람들은 영광이라고 알잖아요. 하지만 성경은 아주 뜻밖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하늘 아버지께는 영광이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이다, 영광을 얻으셨다라고 성경은 말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영광에 대한 이해와 성경이 말하는 영광의 의미는 사뭇 다르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역설적이죠. 죽음은 끝장인데 죽음을 통한 말씀의 성취, 죽음을 통한 승리, 이게 굉장히 모순된 조합이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의 성취, 창세기 3장 15절을 이루신 예수의 죽음, 예수의 죽음을 통한 죄인의 구원, 죄사함,
그래서 사람의 이성과 합리로는 이 성경 말씀, 하나님의 일하심은 알 수가 없겠죠. 성도에게 영광은 무엇일까? 성도에게 이 영광이라는 것은 어떻게 적용을 할 수 있을까? 교회 오래 다녀보신 분은 이 말이 이런 단어를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 대표 원리. 대표 원리가 뭔지 예를 들을게요. 소년 다윗이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전장터에 나왔죠. 그리고 그 반대 적국 블레셋의 대표는 누가 등장을 했죠? 골리앗 장군이 나왔죠. 골리앗 장군은 완전 무장을 했어요. 이스라엘을 대표하고 나온 다윗은 소년입니다. 양치기요. 목동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물맷돌을 돌려서 던졌더니 골리앗 장군의 이마에 가서 박히면서 이 골리앗이 쾅 하고 쓰러졌어요. 자, 싸움터에 나가서 승리한 것은 다윗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입니까? 다윗이 전쟁에 나가서 골리앗을 무찌르고 승리했죠.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무슨 개선 장군이나 되는 것처럼 막 환호를 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해요. 왜 그럴까요? 한 통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같은 소속인데 다윗이 대표해서 나가서 전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그 승리가 자기의 승리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예수께서 마귀의 이간질과 농간질,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가지고 승리하셨어요. 그러면 예수 안에 있는 성도, 그리스도인도 예수의 승리가 자기의 승리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예수의 승리가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는 동일한 승리가 되는 거고, 그래서 예수의 영광이 예수에 붙어있는 가지, 신부, 교회, 성도에게도 영광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예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의 사함을 받아 하나님께 나아감으로써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의 신분을 회복하게 되었으므로 그 구원을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것을 영광을 돌려드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성도의 특권입니다. 영광은 느낌이 아닙니다. 이 영광은 교리도 아니에요. 이 영광은 이론이나 개념이 아니에요. 실제이어야 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을 입어 죄의 사함이라고 하는 용서를 받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러한 일은 실제로 우리 가운데서 고백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머리로만 알고 있으면 안 되고 개념으로만 모셔두고 있으면 안 되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이 드러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도가 해야 할 일이에요. 성도들이 진정해야 할 일, 성도들이 해야 할 몫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라라는 두 동사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명령형 동사를 써요. 꼭 기억하십시오. 사람들은 누구나 입만 있으면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 영광은 뭐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덧입은 자에 돼요. 그 은혜를 입은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신 그 일을 높여드릴 때 그게 영광이 되는 겁니다. 속된 말로 개나 소나 영광 한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는, 표현을 쓸 수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을 입어
죄 사함을 받은 자이어야 해요.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없는 영광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안 된다? 예수의 피가 생략된, 예수의 피가 없는 영광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